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수 마귀가 너 내 거야 라고, 너 죄 지었으니까 내 거야, 내 거 할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영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정말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주보에 나온 대로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먼저 봉독하고 고린도후서 3장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 성령, 또 해방,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 해방은 벌써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유와 생명을 주는 영의 법, 성령의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을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문자로 된 것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죠? 9절,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12절 같이,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베일로 가렸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17절 다 같이,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생명을 주는 영의 법입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점점 더 큰 영광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정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그와 같은 형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작은 영광, 사라져버리는 그 율법의 영광으로부터 이제는 영속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으로 이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7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보면서 또 가끔씩 세계의 뉴스를 들으면서 언뜻
이렇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율법에 매여서 얼마나 종노릇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엉뚱하게 만일에 저 이란이나 어떤 그 탈레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 자랐다면 어땠을까? 참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태어났으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할지도 모르죠. 자기네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난 한국인으로서 만일에 내가 북한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 한국의 여유 있는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니 저렇게 범죄가 많고 인종차별에 있는 미국에 산다고? 그것도 뉴욕에서 미국 거지로 살고 있다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형편에 어떻게 살고 있든 간에 사실은 어떤 환경이나 출신 성분이나 뭐 출신 지역이나 내가 어떤 그런 인종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된 사람으로서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과 자유를 주는 성령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로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그 영의 법은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사망으로 이끄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유, 해방,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영 있고 이쪽에는 죄, 사망,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그 영의 법에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을 보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는데 그 전에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다 받은 자입니까? 다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이 와도 우리는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대담하게 행동한다.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고 자유를 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정말 깊고 뜨겁고 온전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에 갔습니다. 막 고생합니다. 그러면은 보면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를 가면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면, 옛날엔,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초소 이런 데 가면 막 군인들이 막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민간인이 왔다 이거지. 자기네들은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인데 그것도 젊은 여자가 왔으니 얼마나 뭐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희롱을 막 하죠, 옛날에. 그거 다 견딥니다. 니네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지금 내 애인 만나러 간다. 그런 거 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서 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자꾸 마음이 꺼려지고 두려운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해지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들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외울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생명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루도 지난 한 주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고 또 생각으로도 그런 죄를 지었고 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겁고 죄의식이 있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숨고 싶고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주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여기서 보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주셨는데 내가 그것 조금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 해방,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기쁘게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잘못된 모습을 떠오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을 때에 아이고 나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으니 그냥 큰일 나다. 나는 끝났다. 엄마는 나를 버릴 거야 하고 숨어버리면
그 엄마가 기쁘겠어요? 또 아빠 가지 말라는 거 이제 했으니까 나 이제 맴매 맞고 이제 난 죽었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나가 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고 바로 그것은 부모가 너무 율법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기쁘게 자유롭게 사랑으로 와서 섬기고 또 잘못했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와서 그냥 고백하고 그러면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또 사랑해 주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는 이 죄의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 그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매주 이렇게 빌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 예배 드릴 때에 청년 때 맨날 이렇게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 가서 또 되짚고 또 잘못했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마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둡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용서받을 만한 덕행을 해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무겁지 않은 가벼운 한의 예를 제가 들을게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말하고 그런데 그 영양제, 비타민 애들 먹는 거 맛있잖아요. 이렇게 씹어 먹는 거 추어볼 비타민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줬어요. 하나씩 주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어느 날 저는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놀다가 엄마한테 엄마 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혼자 문을 닫더래요. 그런데 엄마는 의심을 안 하고 참 귀엽게 이렇게 혼자 몰래 놀려고 그러나 하고는 내버려 뒀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상해가지고 하여튼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비타민 병에 있는 거 반을 먹은 거예요. 반을 혼자 맛있으니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때 만일에 잘못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너희는 자식 누가 이렇게 많이 먹으라 그랬어? 하면서 지금 당장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고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소아과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머전시로 막 달려가는 거죠. 이 아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우선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먹은 다음에 지가 토해냈고 그리고 의사가 보더니 이거 괜찮아. 한 번 이렇게 먹는 거는 이 비타민은 계속 많이 먹는 게 문제지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래 너 나가 죽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피 흘려 죽게 했다.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아느냐. 그 죄가 얼마나 더러웠기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외면하지 않았냐. 내 아들이 다 담당했으니 너는 그저 내 앞에 와서 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원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나 어떤 정말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옛날에 주님께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근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이제 올라가서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쭉 민수기랑 다 읽어보면. 근데 그 40일 동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도 다 따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글을 쓰셔가지고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둘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 다시 올라와라.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처음 것과 똑같이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모세 보고 깎아서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또 그 계명은 써주마. 다시 계명을 써주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똑같이 40일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서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40일간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더불어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그 빛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았죠. 완전히 받으면 살 수가 없고,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그러나 나지만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 자기가 지금 광채가 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무서워 피하고 숨고 하니까 베일을 다 가렸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는 그 다음 그 왜 가렸는지가 안 나와요. 구약 시대입니다. 옛 언약 때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것을 가렸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 만나서 광채가 지금 막 찬란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빛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에 대한 그 비유인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받았던 그 율법은 나름대로 영광스럽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그 율법의 한 일은 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 밖에는 그 역할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율법의 역할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학을 깨우치는, 지금은 가정교사, 그런 개인 교수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율법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100% 지킬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왔을 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법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채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부족한 채로, 완전치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받은 자, 성령의 법을 받은 자는 생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자유롭게 섬깁니다.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또 그래서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요구하고 어떻게 해라 하고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인간인지라 조금씩 이렇게 자극을 조금 주어서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내가 자유롭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롭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놀러 다니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게 별 재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놀고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고 막 예를 말하자면 마약에 취한 다음에 약이 깰 때 영어로 크래쉬라고 그러죠. 허전하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몸이 이상해지는 다시 또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세상 낙에 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취하고 주님의 은혜에 거하고 그렇게 취하면 크래쉬가 있는 게 아니라 더 기쁘고 참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고 때로는 피곤하면 그냥 누워 자요. 1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자다가 또 깨서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입다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생명과 자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